1월에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앞부분인 사랑은 오래 참고 이 구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여기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이걸 들고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아마도 대부분 그건 쉬운 일입니다. 대답하실 겁니다. 맞지요? 물컵을 잠깐 들었다, 마시고 내려놓는 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물컵을 설교하는 내내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물컵을 하루 종일 물이 쏟아지지 않게 들고 있는 건 아주 어려워요. 컵을 들고 있는 걸 쉽고 어렵게 만드는 건 컵의 무게가 아니라 컵을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쉽고 어렵게 만드는 건 그 일 자체의 어려운 만큼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거죠.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일도 이걸 오래 계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난주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설명하려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바라는 크고 좋은 일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남들 모르는 걸 깨닫고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이 너희가 바라는 성공,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과는 관련이 없어도 이 쓸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로 믿고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선택하고 걸어갈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힘이며 모든 것에 질서와 의미와 가치를 준다는 것을 깨우쳐 주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사랑을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러면서 맨 처음으로 하는 말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사랑이 무엇이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바울 사도는 사랑이 뭐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물 한 그릇 주는 거 쉬운 일이죠.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쉬운 일입니다. 나그네는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보다 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걸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냉수 한 그릇을 주어야 하는 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 못 받고 나를 찾아온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물을 주면 앞으로도 나에게 물을 얻어먹으러 찾아올 사람이에요. 또 나에게 받은 걸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꾸준히 물 한 그릇 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오랫동안 줬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는 이름,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참는 건 어떤 걸까요? 참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 수준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어긋나고 달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늘 불편하거나 싫거나 나쁜 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 어떤 걸 참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죠. 여러분이 내가 이한주 목사를 참아줬어 라고 말하면 이건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뭔가 잘못을 했다는 뜻이에요. 참는 일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참는다는 건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과 행동을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이게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참아줬어,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와 끝냈어예요. 그리고 대체로 참아줬어라는 말보다 끝냈어라는 말에 더 시원함, 통쾌함을 느끼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은 참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다, 이게 사랑이고 여기에서 사랑이 드러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자신이 처음 사랑을 알게 되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사랑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게 너무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유아기 때 자신을 오래 참고 계속 돌봐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애정, 사랑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없이 요구만 하는 한 생물체가 있어요. 이 생물체는 어느 한순간도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자기 옆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걸 듣고 살피고 자기가 필요하는 것에 반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를 참아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참아주는 사람이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 아기 곁을 떠나거나 아기의 반응에, 아기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의 사랑으로 아기도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기를 키울 때는 참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참는 일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있어요. 100일이 지나면, 돌이 지나면, 서너 살이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성장기가 있고 그 성장기에 따라서 참아야 할 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첫 아이보다 둘째, 셋째를 키우는 게 수월하다고 하는데 그건 이런 경험으로 육아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예측이 불가능하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모르는, 참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100일이 지나고 밤낮을 가렸는데 둘째는 6개월이 되도록 밤에 잠을 안 자고 울어요. 첫째는 돌쯤에 일어나서 걸었는데 둘째는 두 돌이 다 되도록 누워만 있습니다. 이러면 첫째보다 둘째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불안할 겁니다. 어쩌면 참는 일보다
오래 참는 일이 문제예요. 오래 참는 일보다 더 문제는 그 오래가 대체 언제까지냐는 겁니다. 언제 이 참는 일이 끝날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이 사랑을 어렵게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예감, 환상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 좋게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참지 않는 사랑은 아예 사랑으로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처럼 즉시 효력을 나타내지도 않고 산을 옮기는 일처럼 놀랍지도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열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런 상태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실망과 괴로움을 반복하는 게 사랑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죠. 오늘 주보에 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양희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예요. 제목처럼 첫사랑에 대한 시인데 이 시인은 첫사랑 그 남자를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피어있는 꽃처럼 아름답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첫사랑을 이렇게 여전히 아름다운 꽃으로 떠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미처 못 본 속마음과 하루 삼시세끼 매달 생활비 걱정을 나누어 보지 못한, 산다는 굳은 일로 부대껴 보지 못한, 그래서인지 항상 꽃처럼 아름답다. 첫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미처 못 본 속마음과 하루 삼시세끼 매달 생활비 걱정을 나누어 보지 못해서, 산다는 굳은 일로 부대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은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서로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면서 싸우지 않고,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치우는 반복되는 일상을 함께하지도 않고, 생활비 걱정하면서 굳은 일로 부딪히고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수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남은 거죠. 그런데 이런 첫사랑은 사실 현실이 아니라 미화된, 과장된 기억인 경우가 많아요. 바울사도는 이런 첫사랑 같은 사랑, 환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사랑, 오래 참느라 지치고 불안한 현실의 사랑을 말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회복 탄력성,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바닥에 떨어졌다가 튀어오르는 고무공처럼, 늘어났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스프링처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솟아오르고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무공을 너무 강한 힘으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터집니다. 스프링을 너무 세게 오래 잡아당기고 있으면 스프링이 철사가 돼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은 긍정적인 사람도 어려운 일을 너무 자주 오래 겪으면 지치고 망가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이 두려운 건 인간은 무조건 무한정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가끔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반복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더 오래 참다간 망가지겠다,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상처 입고 불행해지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아무 위로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말은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훈하는 말이지, 이미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
이미 지친 사람에게 더 오래 참으라고 강요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한 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낮추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쫓아냈던 그 교회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과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참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더 참아라. 이렇게 권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과 맥락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씀에는 사랑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한 거군요.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게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네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럼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면 저는 아니요.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한 번 더 참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말해야 하는 건 오래 참는 그 사랑에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 사도 역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증언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문맥상 내가 가르치고 격려하고 붙들어줘도 다시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길 반복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 참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오래 참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일,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인내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장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과 함께 위로를 주신다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어렵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일 어렵습니다. 내 희생을 계속 요구하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거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함께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오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씀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씀을 은혜로운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내 주변을 보면 내가 조금 더 참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서 나를 오래 참으며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보이죠. 내가 누군가를 참아주면서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참아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의 무능력과 고집과 투정과 불만과 짜증을 참아준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 관계를 끊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를 참아주었던 그 사람이 너는 진짜 안 변해. 너는 매번 같은 잘못하잖아. 넌 참 지겨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어. 너와의 관계를 끊겠어. 이러면서 떠났으면 지금의 나는 없거나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롭고 괴롭고 슬프게 살았을 겁니다. 살면서 같은 잘못을 수천 번 반복하는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늘 내가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는 오래 참는 사랑을 받은 사람, 지금도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사랑이 나를 향한 건 아니지만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사랑으로 연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 괴롭고 갈등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면서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어진 것 같은 그 약해진 마음을 격려하면서 이제 포기할까? 그만둘까? 할 때 우리가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는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서 오래 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래 참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린애 같은 사랑만 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으며 사랑할 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뚫고 갈 힘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지금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더 오래 한 번 더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사랑을 담아서 축복합니다.